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에 와서 세상에 와서
오늘 우리 삶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두운 밤을 참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빛의 나라를 우리 삶에서 이뤄나가기 위해서 기도드리겠고, 말씀 선포하신 전도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 듣는 귀와 눈을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도 성령의 힘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의 발걸음도 속히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더 찾으셨으면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이루고 정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으로 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오기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으로 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김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내용이고요. 선택의 기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결정장애. 어떤 선택을 앞두고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선택을 이제 쉽사리 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아마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뭘 선택해도 좋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딱 선택하기가 좀 힘든 거죠. 전도사님은 결정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개인적으로 결정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딱히 뭔가 막 망설이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고민을 하는데 하여튼 결정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 막내 동생이 이제 고2 되는데 누구랑 같이? 여기 주와 준이랑 같은 나이인데 좀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간대요. 친구들이랑 지금 갔다 온 것 같은데 오사카를 간대. 근데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배를 탈지 비행기를 탈지 고민인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물어봐. 뭐 비행기 타. 근데 배도 싼 거 같은데 배 타 그러면 뭐 어떡하지 이러다가 결국엔 배를 타고 갔어요. 또 숙소를 고민하는데 막 링크를 보내. 막 이렇게 보내고 형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좋아 보여? 이거 괜찮네 그러면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남자예요.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결정을 딱 시켜주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약간 결정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상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감상 이제 결정장애라 하면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좀 우유부단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일상적인 면에서 이런 우유부단함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를 어떻게 살지 그리고 뭘 먹을지 이런 걸 고민하는 거는 조금 답답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또 선택해야만 하는 중요한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또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일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결정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대로 행동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에도 정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이 결정장애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예배 시작 때 읽었을 그 사도신경에도 등장을 하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음모를 꾸미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어요. 결국에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롯 유다라는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잡혀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주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회 앞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외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3번씩이나 나는 예수님 모른다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고 이제 그렇게 상황을 모면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 전에 네가 닭일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이 베드로가 떠올랐고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울고 다른 제자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 많던 제자들 예수님 옆에 많이 따라왔었던 제자들 우리 7병이어 때도 받고 5병이어 때도 받고 수만 명이 있었잖아요. 다 떠나갔어요. 한 명도 안 남았고 수많은 이제 적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사형권에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공회 앞에서 이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막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이제 침도 뱉고 조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경비병들도 예수님 끌고 가고 막 구타를 하고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오늘 본문은 역사상 최악의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왜 안타까울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타까울까요? 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원죄도 없어요. 사람으로서 태어난 그 가지고 있는 원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뭐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절대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은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평생 사실만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사셨어요. 근데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모함을 당해서 재판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판사도, 지금 판사 입장에 있는 이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 법이 로마 당시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도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는. 그럼 이 판결은 무죄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판사도.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어. 억울해. 그럼 무죄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죄가 있는 우리가 재판 앞에 서서 그 죄가 없다면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하는 이 판사의 역할을 하는 빌라도가 오늘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자, 빌라도는 재판을 법대로 하질 않아요. 그리고 고발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법을 판단을 합니다. 또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판사가 고발한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누명을 씌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정직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은 이 불의한 재판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죄인한테 벌을 주는 거는 당연한데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워서 벌을 주는 거는 악질 중에서도 악질적인 행동이에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라도가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질문들을 보면서 당시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먼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빌라도가 묻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자, 빌라도라는 이 사람이 잡혀온 예수님을 보고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빌라도는 유대 땅의 총독이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 당시에 유대 온 지역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미 들었을 거예요, 소문으로. 자,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는 선지자다, 뭐 유대인의 왕이다, 뭐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참을 이제 소문으로 들었던 이 소문의 당사자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제 호기심이나 궁금함이 일단 컸겠죠. 그러니까 물어봐요.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말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말한 대로다 라고 수긍을 하십니다. 자, 이어서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는 저 사람들이 너를 엄청나게 많은 죄로 고소를 하고 있다. 근데 너는 대답할 말이 없냐?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한 걸로는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들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죄가 되질 않아요.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내란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어떤 한 주장, 여러 가지 주장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네가 인정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모함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강하게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막 살려주세요라고 애원을 했으면은 빌라도도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좋았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뜻밖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5절 말씀에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나온 이 부분은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이상하게 여겼다, 예수님의 태도를.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왔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이 답답한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자, 상황이 자꾸만 꼬이는 것 같자 이제 빌라도는 당시의 풍습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한번 풀어주려고 해요. 자,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무죄인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는 지금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거는 말이 되질 않잖아요. 그렇죠? 무죄인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판단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탐탁지 않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했어요. 마음으로는. 자, 본문 6절에서 12절 말씀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모아주고 중에 살인하고 첩보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하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려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자, 당시 유대에서는 명절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를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좀 이상하긴 하죠. 마침 본문의 시기는 근데 6월절 기간이었어요. 6월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죠. 딱 명절이에요. 그리고 그 죄수의 후보로 지금 바라바라는 사람, 반란을 일으키다가 살인을 저지른 이 살인자예요. 자, 이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아직 죄가 있다고 판정되지 않은 예수님이 2명이 있었어요. 자, 빌라도는 이전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아주 잘 따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따랐죠. 수만 명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잘 따랐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 그래도 바라바랑 예수님 중에서는 예수님을 풀어주겠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빌라도는 무리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길 바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빌라도는 당연히 예스라는 대답을 상정했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에게 선동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해요. 자, 빌라도가 당황을 했어요.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이 말은 빌라도가
엄청나게 당황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죄에 대한 판결을 받지 않았죠. 아직 무죄예요. 오늘날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듯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이 당연해요. 아직. 그런데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금 죄인 취급하면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을까요? 자, 빌라도는 사람 상식선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구하기를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보내주세요. 아니면 몇 대 좀 때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놓아주세요 라고 요구할 거를 생각한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근히 너네가 원하는 그 정도로 타협을 하고 내가 그 정도 해줄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런 마음이 내심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자, 다시 한번 빌라도가 당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무리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칩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인원이 지금 딱 일어나갖고 전도사님한테 한 목소리로 뭔가를 막 외치면 아마 되게 무서울 거예요. 어떻게 뭐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적개심이랑 사리를 가지고 지금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자, 엄청 압도되는 무서운 광경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외친 주장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그냥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게 여겨질 수는 있는데, 자,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아무한테나 주는 판결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잔인해가지고 로마 사람에 해당되기만 하면 아무리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만큼은 안 질 수 있게 그 면죄를 해줬어요. 십자가형만큼은. 이거는 사람으로서 지기가 너무 힘든 벌이기 때문에. 자, 이 십자가형은 진짜 국가 반역죄, 진짜 나라를 완전 대적해가지고 이 국가 권력을 아주 침해하거나 진짜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한테만 처해지는, 그것도 로마인들 아닌 사람한테만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최악의 형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지금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하죠. 예수님이 뭐 국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은 이게 뭐 게임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현실에서 이렇게 잔인한 형벌을 지금 사람들이 선동당해서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말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죄가 없다는 거를 너네도 알고 나도 알지 않냐? 근데 십자가형이라니 너무 선을 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적당히 좀 해라, 이런 말인데 빌라도는 이 말을 솔직하게 하질 못했죠. 그리고 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선택의 기로가 놓여졌어요. 근데 지금 되게 주저하고 있는 이 빌라도 앞에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빌라도가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가 무슨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전혀 무죄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위상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어요. 선택을 했어요. 자, 빌라도는 이렇게 자기의 판단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뜻을 따라서 선택했어요. 고발된 내용을 하나씩 따져보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 정의롭게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면서도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자, 빌라도의 이런 판단이 당시에 빌라도의 정치적인 생명을 조금 더 연장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만족해서 빌라도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빌라도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어리석고 비열한 사람의 대명사 같은 존재로 지금 남게 됐습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빌라도는 착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어릴 때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 풀어주려 하고 좀 착한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알고 생각만 하는 거랑 그거를 진짜로 선택해서 행동하는 거랑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옳은 길을 알았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으로 빌라도를 뽑고 있어요. 빌라도를.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에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본심이 어찌 됐든지 간에 결국에 그 사람은 최악의 선택을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머리로 아는 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행동하면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말씀을 알고는 있어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만약에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언제나 옳은 길을 선택해야만 해요. 우리에게 결정장애 따위는 없어야 돼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 뭘 먹고 뭘 입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고민하고 주저해도 돼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위배되는 거라면 결정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뜻이나 세상의 뜻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옳은 것, 하나님의 뜻, 말씀 이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좋아요.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를 우리가 다 가져도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오늘 본문의 빌라도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이 옳은 삶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정직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 선택의 기로 앞에서 세상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주님의 뜻만을 옳은 것으로 알고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등 돌리더라도 주님께 만족을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이게 될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여 그 선택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 주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바를 용서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번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벌써 2월 이제 막바지가 됐죠. 또 이제 3월 큐티를 신청을 합니다. 여러분 2월 순삭이에요. 자, 큐티. 네, 자 3월 큐티를 이제 신청을 할 거고요. 선생님들께 담배 선생님들께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 방학이 큐티값 아직 설명 안 됐어요. 큐티값 내주세요. 네, 큐티값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합니다. 2,000원 내주시고요. 네. 여러분 방학이 얼마나 남았죠 이제? 끝났나요? 3월 4일까지. 좀 남았네. 네. 그래요. 전도사님도 3월 4일까지인데 네, 열심히 방학을 잘 만끽합시다. 자 우리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또 제자반을 모집합니다. 제자반 이번 학기에는 이제 주일반을 하려고 해요. 12시 반에 주일반을 할 건데
3월 10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3월 10일부터 시작을 할 거고 주일 12시 반에 매주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교리,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소요리 문답을 작년부터 하고 싶었는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학교에서도 수강 신청을 소요리 문답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또 해가지고 소요리 문답을 짧게라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에 관심 있는 친구들 12시 반에 이제 할 건데 만약에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된다 하면은 한번 문의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자반 모집은 이제 반별 선생님들께 얘기를 하면 되고요. 전도사님께 얘기를 해도 됩니다. 네, 우리 이제 학습 세례 입교가 또 이번 상반기에 있는데요. 자, 자기 해당하는지는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해당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3월 17일에 이번에 있습니다. 3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 해당하시는 친구들은 시간을 내어서 그 학습 세례 입교를 잘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예배 출석부 보고 한번 뽑아볼게요. 자, 중앙고 48. 중앙공 48. 수학. 네. 자, 오늘 이게 없어서 교환권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자,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자, 흰공입니다. 자, 흰공 8번. 흰공 8번. 준범이. 자, 준범이. 나와주세요. 아까 민준이가 계속 뽑아준 것 같은데. 역시네. 자, 준범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그 리더들 잠깐 모일게요. 리더들 전도사님이랑 잠깐 모일게요. 우리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수련회 후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변변쌤 열심히 만들었는데 서운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수련회 후기 영상 보고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꼭 봐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 저희 하나 둘 손들끼리 하나 둘 남들끼리 하나 우리는 하나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네, 편집해준 병준쌤 수고했다고 한 번 더 박수. 불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불좀 켜주세요. 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지난주에 갔다 온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거의. 벌써. 그쵸?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래요. 네, 우리 이때 이제 받은 은혜들 잊지 말고, 우리 또 친해진 것들 우리 까먹지 말고, 여러분들 잘 또 일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그때 조별 이제 발표하고선 그 식사권 줬는데 여러분 모였습니까? 아직 안 모였죠? 우리 방학 끝나기 전에 한번 모이세요. 방학 끝나기 전에 여러분 시간 맞춰서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친해지는 시간, 맛있는 거 먹고 하는 시간 여러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우리 리더들 잠깐 모이고 우리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준쌤, 이거 그냥 이거 눌러서 끄면 되나? 빨간 거?